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허허벌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레위기서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 명마다 맥체인에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레위기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저도 이 맥체인 다시 읽으면서 이 레위기서를 그냥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아주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복 받는 비결을 몰라요. 믿는 사람만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만 정말 광야 같은 허벌판에 살면서도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거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머지 다른 레위인들은 네가 하는 그 일을 서로 협력해서 돕게 하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해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회막의 직무, 여기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얘기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명령했어요. 다른 레위는 그 일을 하는데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해라.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이 제사장은 백성들 중에서 대표로 뽑은 레위인이고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죄를 담당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아론과 또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살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다른 다른 기도 제목도 있고, 다른 소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제사장의 책무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26편 1절에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요 항상 이것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완전함이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완전함이 아니라 신실이라고 그랬죠. 신실함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혹시 나를 살펴주셔서 내 뜻과 내 양심에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판단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요, 문제도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올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뜻에 사특한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특한 게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막혔으면 먼저 죄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어요.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기쁨이 없고 그냥 우울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이거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담대함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평안함도 찾아오고, 원수가 둘러 진을 친다 하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날아갈 것 같은 자유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에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그 후손들에게만 이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라가 그 직분을 탐내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인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공평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장작만 패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만 길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동할 때 그냥 계속 무거운 것만 짐만 들고 다니고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 직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단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었대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받는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선물이에요. 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만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선물로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황송하게 여기고 저렇게 많은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셨는가? 정말 감사하다. 이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아마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했던 그 일에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기 우시야 왕이요 이걸 하고 싶어서 했어요. 26장 18절 역대하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 유명한 왕 아닙니까? 우시아 왕도 한번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한번 드리려고 제사장 다 찢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궁궐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돼요. 왕도 못했던 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제사장적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친히 나가는 일,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각 가정의 제사장 직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대요. 항상 같은 시간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날 아이가 대학도 졸업하고 아이가 이렇게 뭐 괜찮게 사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근데 전화가 왔대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고. 엄마가 왜 기도 안 해? 조금씩 기도하지. 옛날처럼 막 집중해서는 기도 못 했대요. 아니요, 엄마 기도 안 한다고. 엄마가 기도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지났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내가 정말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내가 좀 오늘은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요, 새벽 1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1시간쯤 기도하고 거의 기도가 끝날 때 됐는데 카톡이 왔대요. Thank you for praying 이렇게 왔대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물음표를 하나 보냈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 다른 걸 느낀다고. 분명히 뭐가 다르다. 엄마가 지금 기도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달았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이걸 자기가 직접적으로 깨달았대요. 뭐 손을 든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정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신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택해서 그들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봅시다.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다. 내 집에서 정결한 자는 먹어라.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요, 이 제사장들은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각 지파에 의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놀랍게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중에는 주질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 농사도 짓고 일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엉망이 돼요. 그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레위 사람들을. 그 뒷부분에 가서 레위 사람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어디 돈 벌을 데 없나 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인이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나가서 떳떳하게 농사지어서 우리도 그거 가지고 농사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다. 왜 그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이 일만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 너희들은 전쟁터 나서 전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다. 이것이 있어야 너희들 민족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걸 소홀히 하면 너희들 민족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 안 주면 너희들 끝나는 거다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을 분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시되게 하고 땅이 철이 되게 해가지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5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용소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처음 태어나는 것, 그것은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하고
반드시 대속하고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너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뭐냐면요, 각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들, 처음 태어난 짐승,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장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레위인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장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장자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자 내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대신에 레위인 하나를 그 가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장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 장자가 없어지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대표자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 없는 것으로 여겨라.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주지 말고 그들은 없는 것으로 치고 너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11조를 그에게 드려서 그들을 살려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이제 요게 예수님이 이제 레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자 대신에 그분이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맏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이 땅에 맏아들로 왔고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장자 안으로 들어간 장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장자가 마치 죽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고, 장자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그들이 장자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장자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긴 다 장자들만 있어요. 요 장자라는 뜻은 뭐냐면 상속자란 뜻이잖아요. 장자는 상속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상속자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드려진 우리들이 다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장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들, 그 증거가 레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도 드려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로서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사람을 싹 심판하고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디에 집이 얼마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더 묵상하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누리게 될 이 장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에서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죠. 장자, 그게 그렇게 중요해. 팥죽, 그래, 너 장자면 가져가. 팥죽 먹지. 그 팥죽으로 바꿨어요. 이 장자권을. 이 땅에 있는 작은 식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 그가 이 망령된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소홀히 여겨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망령됐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문지방. 장자의 명을 문지방 밟고 지나가듯이 그냥 장자의 명을 밟고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다 장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업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조금 조금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세상 권세 때문에, 세상에 조금 우리에게 얻어먹는 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만 조금만 생각한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그 증거가 레위인이고 그 증거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장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 제사장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분기시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을 분기릇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11조는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명령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다. 내가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이다, 뭐 신약시대니까 뭐 11조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이 11조는요, 그 자체가 이런 뜻이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고백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1조와 선악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11조로 증명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선악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11조 원리예요. 11조는 율법이다. 안 드려도 된다. 뭐 지금 뭐 구약의 죄악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끝난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난 당신에게 굴복합니다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표시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깨달아서 드리지만 안 드렸다는 사람이 11조 드린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2억에 10분의 2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냥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제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뭘로 증명해요? 물질로 증명되지 않은데 내 목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목에 칼이 돌았는데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죽는다? 아니, 물질도 못 드리는데 무슨 목숨을 내놔요? 그 고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율법이라기보다 이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에게 드려서 레위인이 생활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신앙,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자기를 점검할 때, 매주마다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만모니즘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예요. 돈이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이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결국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문제예요. 결국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놀라운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의 분명히 붙들고 책임지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